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인용된 구절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예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죠. 유혹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학교에서 배운 것은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영의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경험했던 일인데요. 신명기 말씀에서처럼 광야에서 배를 고프게 하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같은 물질에 대해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늘의 양식을 먹이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우리의 양식으로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면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시험 주는데 마귀가 예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 구절을 말한 것인데요. 이 구절은 시편 91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1편 읽어보면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쓸 때 전능자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찾아오는 전염병의 공포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썼습니다. 한번 시편 91편을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러나 마귀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넌지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기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도 천사를 명령해서 너를 안 다치게 할 거야. 얼른 뛰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부분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이런 또 사단의 마귀의 마음을 가진 자로 시험을 받게 되죠.
우리도 지금 이런 공격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요. 이때 만약 예수님이 그래 내가 누군지 아니 너는 모르지.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너가 감히 나를 모욕하냐.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 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오셨다면은 그 엄청난 기적이죠.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짠 하고 내려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시지만 그럴 분이라면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려왔다 하시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교만하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하셨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묵묵히 정말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었죠. 자기의 정체감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천사들 손으로 나를 받아주시겠지.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지켜주실 거야. 내가 누군데 만약 안 그러시면 하나님도 아니지. 한번 뛰어내려서 그러시나 안 그러시나 어떻게 하시나 볼까? 이런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거나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정말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8절로 넘어가면 9절, 8절, 9절에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절하면 얻어지는 것이 바로 부귀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만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부자로 지내는 자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마귀에게 굴복하고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도 유혹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에 인용된 것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경외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100%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 모든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마귀나 사탄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마사의 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신 광야에서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실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했다고 나와 있죠.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지 모릅니다.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면 우리가 물이 없어 이렇게 목마를 일이 있겠어? 없겠지.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목이 마르잖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물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이렇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말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런 것,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그것이 없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건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해도 말이죠. 마귀가 줄 것 같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만족감 또 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 아들 오직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왕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유일한 신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받은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아담과 하와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또 지금 우리도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적을 바라고 또 그 기적을 바라는 것이 바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 세상의 왕, 내 자신의 왕 그런 것이 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악한 타락한 본성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 이유가 바로 교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를 태초에 비록 에덴 동산이지만 그곳에는 선악과를 알려주는 그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요. 그 앞에 뱀을 만나게 된 것은 하와가 우연이 아니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분명히 나와 있듯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서 그랬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러 그렇게 하셨던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상황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그리고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선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고요. 또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하게 그 참신으로 경배하며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길 때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을 그 돌이 떡으로 변하라고 바꾸어 보라고 한 것 시험에서 마치 우리가 모든 물질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필요로 한다 이렇게 배웠지만 그것도 당연히 맞고요. 그러나 그 이상 깊은 뿌리를 보면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능력을 막 발하여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리게 우리 자신을 이기적으로 배불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냐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냐면 예수님은 이 시험에 당연히 걸리지 않으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고 우리가 받는 시험을 안 받으신 분이 아니며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유혹으로 괴로워하셨을 것일 수도 있는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잘 물리치셨고 그러한 지혜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인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 그러면 천사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과 또 많은 영광을 보여주면서 높은 곳에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정체감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그 욕심의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유혹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고 그 사단이 말하고 있고요. 마귀가요. 그리고 또 그 어떤 기적을 바라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면 당연히 너가 안 다칠 거야. 그렇게 시험을 주는데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시험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홀히 여기면 받으실 분이 아니시고요. 저도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이제 파킨슨을 알면서 만약에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본문을 읽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무슨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살아계신 줄 알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고 높은 곳에서 뛰어서 점프해서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뭐 다치지 않고 천사들이 정말 와서 뭐 발을 잡아주시고 받쳐주실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 능력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모든 악한 뭐 군사들과 군인들 로마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죠. 본인이 누군지 분명히 아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온 목적을 알았고요. 사명을 알았고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이렇게 똑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의심을 불어넣어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아래 반석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살리듯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몸의 육체의 사욕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인데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만을 섬기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치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